오늘은 29쪽 오종법신 방광경에 이르기를 다섯 가지 법신은 첫째는 실상법신이요, 둘째는 공덕법신이요, 셋째는 법성법신이요, 넷째는 응화법신이요, 다섯째는 법성법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기의 몸에는 어떤 것이 이것입니까? 자기의 몸에는 어떤 것이 이 다섯 가지 법신입니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죽든지 살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게 항상 마음이란 것은 항상 한다. 상주, 법신은 항상 상주하니까 상주, 항상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없고 또 불생불멸인 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상법신. 그 모양을 나타낼 수 없는 것, 그걸 보고 이제 실상법신이다. 두 번째는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요,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한 가지 모든 모습이죠. 포함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보면 이제 전부 다 아는 것 됐죠.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 이게 공덕법신이다. 공덕법신이라서 많은 수행의 공덕으로 인하여 나온 부처님의 몸을 공덕법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것은, 공덕할 때 공이라는 것은 뭐냐, 공이라는 것. 공이라는 것은 망념을 여인 것을 공이라고 하거든요. 망념을 여인 것. 여인다는 것은 이제 떠난 것, 떠날 일자니까. 망념이라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분별이 망념입니다. 망념을 여인다는 것은 다 놓고 쉬는 것, 쉬어진 그것.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게 모든 분별, 망념이 다 쉬어진 것을 이게 공이라고 하거든요. 공덕할 때 공. 덕은 뭐냐? 이치를 드러낸 것. 이치를 드러낸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공덕할 때, 공덕법신 할 때 이제 공덕. 근데 공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공덕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여기서 또 아는 것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그곳을 알면 그걸 보고 입덕, 그러거든. 덕에 들어갔다. 들입자, 큰덕자 썼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입덕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아주 참,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입덕. 바람이라고 해서 이게 오욕팔풍의 바람입니다. 재색식명수, 오욕, 팔풍. 이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치거든.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곳을 알면, 공자님 말씀대로 입덕이다. 덕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군자다. 군자라고, 군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 얘기거든요. 유교에서는 이제 군자라고 이제 표현하죠. 군자. 다 진리를 표현한
성인들의 말씀이니까, 공자님도 성인이시니까, 다 우리가 잘 귀에 들어야 되거든. 듣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하니까 유교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독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다 그것을 법답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전부 다. 아니, 그거 가지고도 깨달았잖아요. 다구는 소리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귀가 안 돼서 못 듣는 것이지. 항착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하잖아. 진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어. 항착 그런 모든 세상 잡사도 다 진리를 쫓아서 나온 것은,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바람이라는 것은 개 짖는 소리, 다구는 소리, 이게 다 전부 다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어디서 불어왔느냐, 이게 어디로부터 쫓아서 나왔느냐, 이 문제거든. 이 소리가, 그 소리의 근원. 그래서 어디 보면은 나오잖아요, 또. 진심직설에도. 개 짖는 소리와, 거기는 개 짖는 소리가 아니고, 까마귀 소리와 까치 울음소리를 듣는가? 그 소리에 나온 성품을 쫓아서 들어봐라. 거기에도 분별이 있던가? 하니까, 없습니다. 기특하다. 그게 관음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그랬거든? 관음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 말씀하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말이잖아. 관음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관세음 할 때도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어떻게? 그렇게 관하는 거야. 세음, 세상의 소리, 관하는 것.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저분이.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낱낱이, 둥글게 다, 그 원통문이죠. 둥글게 다 그냥 통과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그것이 입덕이다, 덕에 들어갔다 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공덕법신이라는 것도 망념을 여인 것을 공이라 하고, 여의려면 어떻게 여의? 망념을 어떻게 여의느냐 이거야. 그것이 그 나온 곳을 알아야 여일 수가 있거든. 망념을. 그 나오는 것을 모르는데 어디다 여여? 쓰레기가 여기 있는데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 저쪽에다 버릴까? 내 눈앞에만 치우면 끝인 줄 알죠? 또 나도 여기만 다니니까 저기 다닐 때는 또 걸려 넘어지잖아.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한 곳, 오직 한 곳이다 이거야. 환지 본처, 본래 처소에 들어와야 거기서 해결할 수 있거든. 그 나온 곳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아야지. 그래서 입덕, 덕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이제 망념이 여인 것을 공이라 하고 이치가 드러난 것을 덕이라고 하였다. 작용이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공이라 하면 본래 모습이죠. 그러다 놓고 가면 거기서 지혜광명이 나오니까 덕이라고 한다. 공덕, 이걸 보고 공덕법신이라고 한다. 많은 수행 공덕으로 인하여 나온 부처님 몸이다. 공덕법신.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만상을 포함한 것을 아는 것,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 이것이 공덕법신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성법신. 법성법신은 뭐냐?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 여기서 다 아는 것이네.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을 법성법신이라고 한다. 법성, 법의 성품이라고 하죠. 법성. 법성겠죠. 법의 성품 원융하여 두 모양이 원리 없고, 법성 원융 무이상. 존재 본질로부터 나온 불신, 부처님의 몸, 법성 법신, 존재 본질.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 이것이 법성 법신이다. 무심. 그러니까 법의 성품과 모든 법의 성품과 이치를 나타낸 것, 이것이 법성 법신. 그다음 네 번째는 응화 법신, 응하여 화, 나투는 법신, 응화 법신. 근기를 따라 응하여 설법함이 응화법신이며, 근기를 따라서 설법할 줄 알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야. 근기를 따라 설법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노릇이지. 이게 능수능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응화법신. 사서법 중에서 맨 마지막에 동사섭이거든요. 근기 따라서 응하여 설법을, 동사섭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몸에 완전히 익어야 되겠지. 만만치 않은 노릇이야. 네 번째,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현현한 부처님의 몸, 불신. 육근이 물들지 않는 것. 육근이 물들지 않는 것. 육근이 청정하면은 칠보로 작업된 보신을 체험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근이 청정하면. 그래서 응화법신이 될 줄 스스로 이제 되려면 자기 몸에서는 어떤 것이 이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실상법신, 공덕법신, 법성법신, 응화법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공법신이거든요. 허공에 두루한 법신, 두루한 법신을 허공법신이라 하거든요. 이게 허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형상이 없어. 마음이란 놈은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 얻을 수 없는 것. 부득. 이것을 아는 것을 허공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이니 만약 이 뜻을 확실히 아는 이는 증득할 것이 없음을 아느니라. 증득할 것이 없음.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 곧 견성이거든. 증득할 것이 없는 그것을 확연히 증득하는 거지. 증득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연히 증득하는 것. 이것이 이름을 견성했다 그러는 거야. 뭘 견성하느냐? 그걸 견성하는 거지. 그래서 얻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음이 곧 불법을 증득한 것이요. 얻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 곧 부처님 법을 진리를 증득한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 법신을 증득함이 있고 얻음이 있음을 증득으로 삼는 이는 곧 삿된 견해의 증상만인이며 외도라고 하느니라. 증상만인은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을 증상만이라 하거든요. 많이. 자기 분수를 모른 거지 뭐. 분수를. 그러니까 만약에 법신을 증득함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음, 증득으로 삼는 이는 곧 삿된 견해의, 삿된 견해라는 거야. 사견. 이것을 증상만이라고 하고 외도라고 하느니라. 외도. 왜냐하면 유마경에 이르기를, 유마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다 이거야. 이르기를 사리부리 천녀에게 묻되 그대는 얻은 바가 무엇이며 증득한 바가 무엇이기에 말재주가 이와 같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얻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이 이와 같이 얻었어. 이렇게.
나는 어둠도 없고 정득함도 없이 이와 같이 얻었어. 만약 어둠이 있고 정득함이 있으면 불법 가운데서 정상만이 되는 것이요 라고 하였느니라. 이 유마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유마경을 어떻게 찾아봤지? 유마경에 어느 구절에 나오나 하고 봤더니 여기 있어. 유마경에 보면 이제 관 중생품에 우리 유마경 강의도 했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항상 보면 처음 보는 거야 나는. 유마경 강의 다 했었거든. 근데 이제 신도들은 유마경 강의했으니까 다음에 유마경 한다면 안 들을 거야. 옛날에 들었으니까 안 듣는다고 할 거야. 나는 항상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거 생판 처음 보는 본문이야. 분명히 했을 건데. 그때 유마엘 거사가 본문 유마경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라고. 그 내용을 여기서 비유를 했거든요. 얻을 바가 없다는 거. 그때 유마엘 거사의 방에 천녀 하늘 여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문수보살과 막 사리부를 하고 뭐 다 제자들도 나오고 그냥 또 보살들도 다 와서 이제 막 법문을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천녀가 이제 들었던 거야. 듣고 문득 그의 몸을 나타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나타내지 않았나 봐. 감춰져 있었는데 감춰져 있어도 다 봤겠지 뭐. 큰 보살 마살들이니까. 그 다음에 큰 제자들 10대 제자들이 전부 왔는데 천녀가 그 옆에 있었던 걸 몰랐을 리 없겠지. 당연히 봤겠지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질 않은 거야. 법문을 사람을 보고는 듣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의 몸을 나타내어 즉시 하늘에서 꽃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 위에 뿌리니 꽃이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러서는 모두 땅에 떨어졌지만 꽃을 뿌렸는데 꽃이 이제 땅에 전부 뿌려니까 전부 꽃이 이제 이렇게 보살들은 몸에서 땅에서 전부 다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부처님의 큰 제자들에게는 10대 제자 여기서 이제 보살들이 이제 훨씬 10대 제자들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 큰 제자들에게 이르러선 그 몸에서 붙어서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여러 제자들의 신통의 힘으로 그 꽃을 떼어버리려고 하였지만 그 꽃을 떼어버리지 못하였다. 그때 그 천녀가 사리불 존재,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제자가 사리불이잖아.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에게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 꽃을 떼어버리려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리불이 이 꽃은 법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계율에 스님들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차거나 꽃을 이렇게 화만을 쓰거나 이걸 못하게 했거든요. 이게 계율이 안 맞는, 그래서 법답지 않는다. 이게 이 꽃은 법답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늘꽃을 천녀가 쫙 뿌렸는데 보살들은 몸에서 그냥 붙질 않고 전부 다 떨어져 나갔는데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붙은 거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천녀가 말하기를 이 사리불이 있잖아요. 이 꽃은 법답지 못합니다. 계율이 안 맞는다는 소리야. 부처님께서 꽃을 이렇게 쓰거나 꽃을 이렇게 화만을 해서 꽃다발을 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가 봐. 계율에.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원래 이제 계율이 다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 꽃은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이 꽃은 법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기 천녀가 말하기를
이 꽃이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천녀가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 꽃은 스스로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는데 인자께서,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법에 출가하여서도 분별이 있다면 이는 법답지 못함이 되겠고, 만일 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곧 법다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리불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법문을. 저 보살들을 보십시오. 꽃이 그들에게 붙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미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공포증을 내었을 때, 두려움을 내었을 적에는 비인이라는 것은 이게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다. 비인. 아니 비자에다 사람 이자가 사람 아닌 거.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이라는 소리지. 귀신들. 두려움을 냈을 적에 귀신들이 그 틈을 얻어서 온갖 장난을 하는 것과 같아. 그러기는 그런 것 같아. 그때 누가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전에 원통사 올라갈 때, 어떤 보살이 올라가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누가 막 이렇게 가는데 그냥 쫓아가면서 한참 열심히 갔는데 보면 또 제자리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또 제자리고, 3번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펴고, 그때 밤에 원통사 올라올 때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자리에 올라갈 때 그냥 다리를 펴고 울었대. 그래갖고 눈을 그냥 감고 그냥 올라왔대. 그냥 그래갖고 그 얘기를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야, 원통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쩌고저쩌고.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그래갖고 우리 고모님이 거기 옛날에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귀신을 만나고 싶으니 사람이니까 어디냐고, 같이 가서 만나러 가자고. 같이 내려가서 만나러 가니까 없는 거야, 그냥. 아예.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내려갈 때는 그 보살이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갔거든. 혼자 못 내려가잖아. 올라올 때 한번 당해놨는데. 그게 비인이야. 여기서 아니 비자에다 사람 인자 쓴 거야. 비인. 사람 아닌 것. 이것들이 그 틈을 그냥 삐죽고 들어와서, 마음의 틈이지.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그냥 온갖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맨날 다녀도. 밤늦게 그냥 그 컴컴한데 맨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다녔대. 근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나는 보고 싶어서 그냥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안 보여주는 거야. 두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있잖아.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두려움을 내었을 적에 비인들이, 귀신들이 그 틈을 얻어 온갖 장난을 하는 것과 같아서, 경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을 처음 봤네. 같아서 이제 당신들 여러 제자님들도, 10대 제자들은 옷에 그냥 전부 다 꽃이 붙었거든.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뛰려고 애를 썼는데도. 보살들은 한 번도 이렇게 붙지 않았는데, 제자님들도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 촉감들이 그들이 그 틈을 뚫고 마음의 틈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미 그러한 공포증,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5가지 용락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무슨 절이더라? 그 절에서 저쪽, 어디 같은데 저쪽. 절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한참 올라오니까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졌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 이렇게 한참 올라오니까
거기가 공동묘지더라고. 천주교 공동묘지가 그냥 잔뜩 환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묘지가 좋기는 좋더라고. 아유, 그 시커먼 숲보다는 훨씬 나아. 거기 가니까 상석 있잖아요. 상석이 잘 두꺼운 돌로 이렇게 상석해 놨으니까 낮에 그냥 햇빛을 받아놓으니까 그게 따끈따끈한 거야. 온돌처럼.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전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지. 근데 전부 그냥 십자가 있고 그냥 막 하여간 천주교 묘지야. 거기가 그쪽이 이제 전부 다 그냥 환하더라고. 근데 그게 훨씬 더 안 온하던데. 편안하니 나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혼자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딴 생각을 뭐 안 하지. 뭐 법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이 얼마나 많아. 대중들한테 그냥 법문을 있는 대로 계속 하는 거야. 혼자 생각으로 그냥 법문을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지. 근데 애려 훨씬 더 안온하니 좋더라고. 그 기운이라는 것이 죽어서도 그 기운이 있나 봐. 그래서 아주 편안하니 좋더라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모습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다 듣고 있는 느낌이야. 모두가. 그 대중들이 다 듣고 있는 그 느낌이니까 내가 계속 법문을 했지. 사실은. 앉아가지고, 그 상석에 앉아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점점점 이제 컴컴해지니까, 아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올라왔던 길을 보니까 시커하잖아. 무섭더라고. 그가 내려. 그 시커먼 것이. 까맣게, 아주 깜깜한 거야, 거기가. 근데 내려, 묘지 있는 곳은 다 나무가 없으니까 양명하고 좋아. 아주 그냥 편안하고 그냥 환해. 그런 그 생각의 차이야. 그래서 두려움이 이미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지 뭐. 벗어난 자에게는 5가지 용락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번뇌 습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아니한 이에게는 꽃이 그의 몸에 붙고, 그래서 천녀가 하늘에서 화공에서 꽃을 쫙 뿌리니까 꽃이 붙는 거야. 번뇌 습기가 다 없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번뇌 습기가 다 없어진 자에게는 꽃이 그의 몸에 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천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에 이제 사리볼 존자가 천녀에게 묻기를, 천녀가 그곳에서 유막의사하고 한 방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됐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사리볼, 천녀가 그냥 보통이 아니지. 일반 천녀가 아닌 거야. 유막의사에 아주 그냥 분신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사리불이 당신이 이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하고 보니까 천녀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방에 머무른 연수는, 기간은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연수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야. 말이 재밌잖아. 존자께서 해탈을 얻을 때하고 똑같은, 지금 나이가 똑같다 이거야. 뭔 소리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몇 살 먹었습니까? 이렇게 3살 먹었습니다. 그러대. 3살 먹었대. 한 번 깨달으면은, 한 번 내가 죽으면은 1살 먹은 거고, 2번 죽으면은 2살 먹은 거고, 3번 죽으면은 3살 먹은 거야. 견성하고, 그 다음에 열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불을 하고, 견성 성불을 하고, 열반에 들으면은 이름을 3살 먹었다고 그래.
몇 살이나 잡수셨어? 전부 다들. 어? 현성해야 1살 먹었거든? 한 살 잡수셨나? 아직도 한 살도 아직 못 먹었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냥 꼬물꼬물하니 이게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지. 분명히 불성은 있는데 징조는 있지. 징조는 있잖아. 근데 아직 견성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한 살도 안 먹은 거지. 아직 태어나지. 뱃속에서 그냥 태동이 있는 거지. 태동. 징조.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당신은 이 방에 머문 지가 깨달은 지가 그 소리야 지금. 내가 이 방에 머문 것은 연수는 존자께서 사리불이잖아요. 사리불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그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방에 머문 것이 오래됐습니까? 함께 그 천녀가 대답하기를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지가 또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고 물은 거야. 사리불 존자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또 하늘 여자가 말하기를, 천녀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고 크고 지혜로운 분이 어찌하여 잠자코 있으면서 대답하지 아니합니까? 사리불 존자가 대답하기를 해탈이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녀가 이제 법문을 하거든. 언설과 말이죠.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언설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해탈이란 것은 안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설과 문자도 이와 같아서 또한 안으로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리불 존자여 언설과 문자를 떠나서 따로 해탈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일체 온갖 법이 곧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선제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온 이 내용이 그대로야. 천녀여, 당신이 어떠한 것을 얻었고 무엇을 증득하였기에 변제가 이와 같이 훌륭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얻은 것이 없고 증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변제가 이와 같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얻은 것이 있고 증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에서는 증상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만약에 얻음이 있고 증득함이 있으면 불법 가운데서 증상만인이 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똑같은 그 증거가 지금 여기 유마경 관중생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 읽어보면서 이게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때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듣긴 하세요. 읽어보고 끝내지 뭐. 그때 하늘 천녀가 신통의 힘으로 사리불의 몸을 변하여 천녀의 몸과 같이 되게 하고 천녀가 신통으로 사리불 몸을 그냥 천녀의 몸으로 바꿔버린 거야. 천녀는 스스로 변하여 사리불이 되었다. 그리고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남자로 바꾸지 아니합니까? 앞에서 이제 천녀 보고 왜 남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바꿔서, 보통 이제 경에서 보면 남성,
변성 성불이라고 하거든. 남자로 편해서 성불한다고 하거든, 여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한 거야, 천녀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그냥 신통으로 바꿔버렸어. 그냥 사리불 몸을 그냥 천녀로 바꿔버리고, 천녀는 그냥 사리불이 돼버린 거야. 바꿨지. 요 얘기야, 지금, 사리불. 그러니까,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남자로 바꾸지 아니합니까? 천녀가 이렇게 묻는 거야, 사리불에게. 지금 여자의 몸이 됐으니까, 남자의 몸을 바꿔라 이거지. 바꾸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사리불이 존자가 천녀의 형상을 하여 가지고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자신의 몸이 여자의 몸으로 바뀐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하여 여자의 몸으로 되었습니다. 그 천녀가 말하기를, 사리불 존자여, 당신이 만일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들도 또한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리불 당신께서 여자가 아니면서 그렇지만 여자의 몸을 놔두는 것과 같이 모든 여인들도 또한 그러하여서 비록 여자의 몸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도 있더라. 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니까. 재밌죠? 사리불이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남성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변성 성불이라는 그 있거든. 남성으로 변해서 다시 성불한다. 여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거야. 답을. 지금 바꿔버렸잖아. 바꾼데 그러면 어떠냐 이거지. 내가 여자인지 몰랐다 이거야.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러잖아. 그런 부분도 유머경이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아. 강의를 했는데 전에 이거 다 강의했거든. 기억력이 없는 건가? 이상한 일이야. 까마득히 모르는 처음 보는 얘기야. 참 희한하죠. 분명히 강의를 했거든 이 책을. 참 묘하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 항상 새로워. 좋은 점이 있어. 항상 새로워. 새로워. 좋은 점이야 그게. 항상 새로워. 볼 때마다. 마치겠습니다.